안녕하세요. 마가복음 다시 읽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 하면 왜 그러죠? 왜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이게 굉장히 이 믿는 사람들한테 이 걸림돌, 거침돌 이런 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책을 쓰고 글을 쓰곤 하느님이라고 하면 읽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랑 관계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텀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단 하느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건 일반 명사라고 그래요. 이건 추상 명사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God, God, 엘로힘, 뭐라고 그러든 무슨 말로 부르든 샹띠가 되든 간에 보통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관계는 그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옳은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일단 하느님은 그 어원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볼 때 그 하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님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느님의 어떤 어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핸드아웃이나 그보다 이렇게 풀어 쓴 걸 보면은 좀 설명이 자세하니까 오늘은 그냥 큰 아이디어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 플러스 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단 하나라는 거에다가 님을 쓰긴 좀 그렇죠. 하나님, 둘님, 셋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하나라는 거에다가 유일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에다 또 유일하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건 굉장히 어색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법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라는 건 늘 다수를 전제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니면 다른 거는 신발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해는 사실 우리가 성서에는 그런 이해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그 유일신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당시에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누구 하나를 정해서 그 신을 내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 뜻이에요. 나라마다 왕이 있듯이 나라마다 그 왕 뒤에 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고 둘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맞지? 되죠? One God. Many gods.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 여호와가 혹은 뭐라고 이름하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돼요. 만일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느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일반 명사는 아닌데 내 문법을 잘 몰라고 어떻든 이런 추상적인 그 개념으로 하느님이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특별한 이름을 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들에 대해서 야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름 속에 그 하느님이 다 담기지는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느님이라는 건 이름을 벗어나 있는 이름 이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3장 10몇 절 되는데 16절인가 어딘가 이렇게 14절인가 보면은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에헤 아셜 에헤
I am who I am. 아마 에고, 에이미, 호온, I am, 호온, the one who is 그런 의미예요. 그 저기 셉타진 들어박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걸 우리말로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됐든 간에 하느님쯤 되면은 이름에 담길 수는 없는 거죠. 우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자가 얘기할 때 무슨 도 얘기를 할 때 도를 이름으로 이렇게 가둘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 있겠죠. 하느님 나라. 일단 하느님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처리를 했다고 치고,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하면 누구나 알아요.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지, 우주의 근본을 말하고 뭐를 말하려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라. 근데 천국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천국이 많이 이게 굉장히 어필하거든요. 사실 천국 가려고 그야말로 없는 돈에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천국 때문에 그런데 천국 얘기를 안 하고 하느님 나라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천국 얘기는 안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는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천국 얘기를 안 한다 이제 그러나 본데 글쎄 그건 그분들 문제고 천국이나 하느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얘기가 한 30여 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언제 이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천국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해갖고 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에 당연히 천국이 당연히 다른 복음서에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나 이게 많이 들려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는 거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엄청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왜 천국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거꾸로. 하느님 나라라고 할 때 하느님은 이미 신을 보다 직접적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유명사처럼 이름이 되든 아니면 신을 가리키는 어떤 또 다른 네이밍이 되든 그 하느님을 직접 호칭하는 게 이게 불편했어요. 유대교 그런 고맙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 중 하나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글 쓸 때 물론 칠판에 쓸 때도 그렇고 그 아들을 갖다가 G underscore D 이렇게 써요. 그 모음을 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에서 우리는 보통 야훼라고 그러지만 자음을 놓고 그 야훼로 안 읽고 그건 이제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요. 그건 이제 주님이라고 할 때 아도니 아도나이 그걸 했을 때 있는 그 모음을 갖다 거기다 붙여니까 그게 여호와로 됐어요. 너무 웃기죠? 이거는 모음에다가 자음을 놓고서 이걸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그대로 읽지 말고. 근데 그대로 읽으면은 여호와가 돼요. 엉뚱한 데, 그건 본래
그 글 쓴 사람이 생각도 안 했던 거를 어떻게 그렇게 읽어냈어요.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하느님을,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조장로님의 댓글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라라는 개념은, 이거는 테러토리, 어떤 구역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느님 땅덩어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governance, 하느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어떤 다른 죽어서 어디 가는 저 세상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됐는데, 그렇게 하느님 나라 혹은 천국이 시차적으로 이생, 저생, 이생이 끝나고 오는 또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거냐, 로마 세상의 삶을 살 거냐,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 거냐, 그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 거냐, 아니면 하느님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에서 살 거냐를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걸,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첫째 시간인가 공부할 때 우리의 세 가지 어떤 방법론을 전제를 했는데, 하나는 문학적인 이해, 하나는 역사적 접근, 세 번째가 이제 신학적인 건데, 지금 이제 역사적 접근에 대한 어떤 총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서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제도라고 그럴까, 그냥 그것만 한번 간단히 보십시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랑 다른 거. 일단 우리는 어떤 제도라고 그럴 때, 사회 제도라고 그럴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거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institutions, 그런 어떤 institutions,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소위 가족,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politics, 그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경제니 종교니 뭐냐? 요거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정치, politics, 정책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떻든 정치라고 합시다.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정치를 떠난 종교는 없어요. 가족, 그러니까 패밀리 단위의 어떤 이런 걸 뭐라고, 친족, 가족,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조그만 단위의 사회, 거기를 떠난 종교가 없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종교, 우리 지금 생각하는 무슨 경제적인 거대한 자본은 어떤 따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옛날에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늘 정치와 맞물려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또 하나는 우리가 현지에서는 어떤 사회 구성원에서 인디비주얼이에요. 아무래도 개인. 그래서 그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된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책임이 함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성서가 쓰여져 있던 그 당시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에요. 패밀리, 이미 어떤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과 가족이 만날 때 어떤 서로 힘이,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누가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하는 어떤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봅니다. 당시에 당시에는 어떤 겁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면 지금 가족과 politics 혹은 politics, 정치 이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의 이제 그 상호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렇게 혈통 중심으로 일어난 이런 가족은 재밌는 것이 제가 저기에는 안 썼지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소위 그 honor and shame,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 어떤 그 value, 어떤 가치라고 그럴까,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유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문에 누를 끼치면은 그거는 그 사람 하나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온갖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하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혈통하고 어떤 정치를 봤을 때 혈통은 어떤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가족이라든가 그런 조상이라든가 이런 그 혈통을 통해 갖고 어떤 소속감, 연대 의식을 주는가 하면은 정치라고 그러는 거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누가 위에 서고 누가 아래 서고 다스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그 다스림의 원칙이 당연히 들어가겠고, 당연히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죠. 왜냐하면은 그 honor and shame 얘기했을 때 그 honor, 어떤 명예는 혈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귀족 왕족으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어디 뭐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보다야 그 명예가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다든가 아무 훌륭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역시 그 명예가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명예와 함께 이 부도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썼는데 그 성서 속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갖고 거기는 이제 혈통과 정치만이 일종의 그 규범을 형성했다, 그 말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 비평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제적인 부는 이것이 주는 이제 명예를 통해서 인식되고 부 자체, 그러니까 돈만 많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의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래요. 이 가족이라든가 정치적인 그 에어리아 그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종교도 가족적인 그 familiar religion이 있고, 그 다음에 그 public relig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냐면 이게 다 가족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커지면은 그게 이제 퍼블릭 릴리전이 되는 거죠. 거기도 왜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제일 힘센 사람이 섬기는 신이 제일 힘이 세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그 바벨론 신 바알인데, 그 바알이 당시엔 바알이 아니라 그 마르둑인데, 마르둑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신화에서 보면은 내가 이 바벨론을 갖다 구해주면 나를 갖다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놔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나 그 신의 생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의 생각을 갖다가 올려다 놓은 거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당시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문화적으로 보면은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도 이제 Advanced Agricultural Society,
이 발달된 그 농경사회인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그냥 채소 심고 고추 심고 이런 적이 아니라 이제는 농기구를 쓴다든가 그 당시엔 철기지만 그래갖고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량 생산이 하면 자급자족이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혼자 왜냐하면 수요가 우리 집안 사람만 먹으면 되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 농기구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확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잉여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면은 그걸 어디다 모아놓잖아요. 그럼 그 모든 이득이 이게 다시 또 힘의 논리에 분배해 갖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여기 그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보면 제일 꼭대기 황제가 있고 그 위에 지배계급이 있죠. 지배계급이라고 하면 그 헤롯 당원이나 대질세상 귀족을 얘기하고 가신들은 뭐냐면 그 지배계급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외에 사실 이게 중산층에 해당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농민들이었어요. 뭐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로 일일 노동자로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 소위 그 테크니션들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부정한 자, 소외된 자 이렇게 소위 그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배계급이 비록 1, 2%밖에 안 되는 탑 1, 2%인데 토지의 전부 50%, 60%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보면은 우리도 이제 점점 지난 한 5년간 소위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거대한 자본이 전부 다 이제 소위 man behind the curtain,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신들이 인구의 한 5% 내지 7%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정치 제도에서 보면 이제 관료가 되겠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이 귀족들의 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물론 세금 징수도 했고 세금 징수라는 게 그런 퍼블릭한 것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세금 징수. 이 부자들이 토지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저기 베이커스필드에도 몇 에이커가 있고 어떻게 근데 그거 다 돈 지가 가서 받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가서 받아오게끔 하고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내가 얘기해다 말았는데 그 후견인 의뢰인 후견인 페이트론 빠뜨롱이네.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의뢰인. 그래서 어떤 그런 묘한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의뢰인이 아무래도 지가 뭐를 갖다 부탁하기 때문에 그 후견인 되는 사람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죠. 근데 후견이라는 사람이 힘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위에 사람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상인은 이제 또 장인, 그러니까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이겠고 장인은 무슨 테크니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페전트. 그런데 이 전부 다 대다수 그 당시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페전트라고 이렇게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천민. 그리고 이제 이거 expendables 그런데 소모품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얘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게럴트 랜스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파워 앤 프리빌리지 그 책에서 처음 발표를 했는데
어떻든 이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 하찮은 범법자들, 거지, 떠돌이 일꾼들로 이제 동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농민, 그 다음에 그 장인의 후손들이라고 그럴 때도 돈이 떨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이미 그 사회 체제 속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범법행위 내지는 아니면은 뭔가 무슨 항쟁을 통해서라도 탈출하는 그런 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실제 그런 게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특히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의 대상이 되는 게 갈릴리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피지배 계급을 그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제시하고 마가복음에서 지배 계급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배경으로 있지 실제 무대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 세포리스 그 갈릴리 위에 지금 나사렛 위에 어디 거기 있는 그 동네 예수님이 활동하던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동네에 거기가 소위 그러니까 지방 정부쯤이라고 될까 그런 게 이제 세워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소위 로마의 힘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또 다른 식으로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 쪽 요런 이 구역이 그 소위 지배 계급을 대표하고 있었죠. 갈릴리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농민들이고 농민들이 세금을 다 내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엄청 냈어요. 최소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한테 내는 그 조세, 트리뷰트. 여러분들 그 프린트아웃에 잘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15%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드 왕, 이제 그 헤로드 안티파스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갈릴리. 그 사람한테 내는 게 이제 공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종의 그 지방세가 될지도 몰라요. 텍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여기서 말하면은 글쎄 그 페더럴 텍스에 해당하고 하나는 스테이트 텍스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는 것보다 확실히 많겠죠. 페더럴 텍스가 15%면 어떻게 제임스 얼마나 내요 우리가? 얼마나 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15% 내고 이제 이 헤로당한테는 보통 20%에서 35% 낸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때마다 내는 게 있어요. 뭐 감사원금에 11조에 뭐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한 10% 20% 된대요. 그런 걸 다 더하면 이게 많이 최고가 됐을 때 15% 35% 20% 하면 70%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총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그랬대요. 내가 얼마나 뜯겼냐 보다도 얼마나 남아있냐가 그렇게 궁금한 거래. 왜냐하면 내년에 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내가 20%는 남겨놔야지 또 농사를 진대요. 근데 그걸 그러면 60, 70% 뺏기고 20% 빼면 이거 뭐 남는 게 뭐야?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꼬야 되는데 돈을 꾸려면은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담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 담보로 하는데 그 담보물에 대한 이자가 한 20%가 되니까 이게 연이자가 20%씩 몇 번 돌아가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쩐의 전쟁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 위에 사람들이랑 가서 짜웅하는 식이니까 이건 뭐 법이고 종교고 뭐 경제고 할 것 없이 다 윗사람 저기서 놀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본래는 자작농이었는데, 자작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지가 스몰 비즈니스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론을 해. 그래서 그게 뺏겨.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없는데 지가 옛날에 하던 그 비즈니스에서 그나마 이제는 뭐 캐시로 일한다든가 아니면 스탁맨으로 일이라도 하면은 그나마 먹고 살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소작인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논밭에서 지가 농사하다가 이제는 남의 그 소작인으로 이제 해고 거기서 이제 얼마큼 먹는 거죠. 그나마도 안 되면 이제 그게 소위 일일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Daily laborers. 이 홈디포 앞에서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픽업해 주면은 가서 일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나마도 안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소모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자꾸 쌓이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한번 뒤집어 엎는데, 이것이 100여 차례, 수백 차례가 일어났대요. 크고 작은 게. 근데 아주 큰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4번이 있는데, 모두가 다 소위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이 한 BC 한 30년, 40년? 그 정도쯤에 30한 6, 7년 이렇게 그때 즉위하는데 그 전에 한번 크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유대인 항쟁 66년부터 70년 이때 그 유대 항쟁 때 또 일어났는데, 그때 뭐 이 조세퍼스 얘기 보면은 거기서 뭐 갈릴리 사람들 한 2,000명이 죽었다느니, 그리고 또 어디에 보면은 십자가에다 사람들 그냥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갖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없대. 사람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더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엄청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느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는 이거는 상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 개념이 천국 하니까 지금 현재 땅에서 사는 삶,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삶, 이거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읽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나 땅은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늘, 하느님, 인간이 마땅히 따라서 살아야 될 그 어떤 그걸 이제 비종교적인 언어를 쓴다 그러면은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이거든요. 하늘. 그 하늘에,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삶이 하늘나라고, 하느님 나라고, 땅, 이 지멋대로 이 욕심에 따라서 사는 이것이 땅의 나라예요. 그것이 로마의 나라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런 상대 개념이 있다는 것. 당연히 나라라는 거는 테리토리가 아니라 이건 통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의 삶을 사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당시가 이 가족, family and politics, 가족과 정치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사회의 기본 단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것이 이런 이제 브로커, 또 의뢰인과 브로커, 그러니까 빠트롱하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둘을 또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로커예요. 그 사람이 브로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신들일 수도 있고요. 브로커도 그것도 이제 레이어에 따라서 중간중간 그 층이 다르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 끼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게 사회 제도인데, 이 당시 성서가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언어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언어를 다르게 보는 거라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브로커예요. 빠트롱은 하느님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여기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힘겹고 도움이 필요해. 하느님한테.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소위 그 당시에 그 가상적인 팩티브 킨스, 팩티브 패밀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게 1장, 2장, 3장 한
10절 이후인가 어디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뭐 자매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누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하고 뭐 시스터가 뭐 기다린다 이러니까 누가 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fictive family를 염두에 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상의 가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혈통,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내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전부 어디 출신만 그냥 다 고용하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그러한 계급을 다 부숴버리고 경계선이 없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는데 그 하느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